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입술은 모아 주님 앞에 찬송하고 찬미하니 하나님 어찌 이렇게 기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듯이 저 입술에 하나님의 손을 대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직접 친히 넣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조일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까? 네. 복받은 자들이 좀 많이 웃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까?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늘 교회에서 복 하니까 아유 그래 그 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84장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러분께 다 해당되는 축복의 조건의 말씀이네요. 주의 전에 주의 장막에 모두가 거했으니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신 자들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습니까? 왜 사랑스럽습니까? 혹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솔직히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컵이 사랑스럽다 이런 거지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성전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의 성전이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랬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아마 제 추측이지만 우리가 3주 동안 그죠? 시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 두 블록 건너편에 온나우라는 곳에서 새롭게 한번 시범 예배를 드렸어요. 한 3주 걸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그죠? 좁은 공간이었고 또 낯선 환경이었지만 찬양과 경배가 참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됐고 또 말씀이 또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참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주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을 때 어떤 심정을 돌아왔는지 다 아시죠? Home sweet home. 그죠?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러고 왔어요. 그죠? 딱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의 어떤 구속 속에서 애굽에서 나온 듯한 느낌, 너무 뻥 뚫린 느낌 받았어요. 왜냐? 여기가 주의 장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거기가 우리가 주의 장막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랑스럽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 여기가 딱 들어왔을 때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기 커튼이 사랑스럽나 아니면 저기 바닥이 사랑스럽나 12년 됐습니다. 이곳이 냄새도 나고요. 또 하트 페인트를 많이 해가지고 군데군데 그냥 떡칠돼 있고요. 우리 저기 창문 보세요. 열리지도 않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랑스러워요? 왜? 이곳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곳에 오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오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고 해요. 주의 장막이. 주님의 장막. 이 장막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누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머렌 퍼핏인가요? 그 저기 워렌 퍼핏? 퍼핏 제가 원래 그분 되고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무슨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식사를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서로 이제 막 돈을 내 가지고 만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분을 한번 만나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갈망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막 경쟁률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오면 만군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God of Almighty라고 그래요. 군사의 뭐죠? God of Almighty.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그분이 계세요.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곳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계속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한 세 군데를 봐야 되는데 내 마음과 육체 생존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를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은요 어떤 곳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오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둘째도 예배 드리기입니다. 그죠? 예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배, 주의 장막에 오는 예배는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거. 주의 장막에 거하는 두 번째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 예배하는 곳을 통해서 응답받는 복, 곧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또 때로는 답답하고 풀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주의 장막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이 은혜의 복, 그래서 은혜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배는 부르짖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의 현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는다는 거. 영어로는 cry out이에요. cry out, cry out. 정말 울분과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도 너무 사모해가지고 너무 부르짖다가 몸이 쇠약해졌대. 그런 심정으로 주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부르짖는다는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과 육체가 또한 부르짖는다고 얘기해요. 자, 예배는 마음과 육체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영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결함을 가지고 간절히 거짓 없이 신실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몸은 거룩한 산제사,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팔짱 끼고 말씀 좋네 그러면서 막 내용이 너무 좋아, 너무 은혜를 받아, 그걸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로마서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산제사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번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어떤 고통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힘듦도 있고, 시간 투자도 있고, 헌신과 봉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즉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고 그 예배를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육이 주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은혜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뭐가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정말 보편적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르짖어야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두드려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세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찾기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2절 계속 한번 잠깐 볼까요? 2절 계속 보면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세 번째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 이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로 항상 살아서 숨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서 숨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뉴욕 종옥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교회. 목사님 늘 얘기하죠.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 또 불신자들을 많이 영접하는 교회고 또 이렇게 새신자들을 많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 느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는 느끼지를 못하겠는데요. 어디 매니페스테이션 어디 임재하셨어요? 어디 보이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해결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이유 첫째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에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장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주목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의 성일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단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의 정보 전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요. 또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키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만국의 하나님은 장막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왕이 있다면 백성이 있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 보호 아래 우리 놓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죠. 시편 기자가 61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라.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하는 거예요. 여기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이 성소가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왕 되시고 내가 아버지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무너무 익히 알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왕 되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신뢰.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새가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을 모시고, 그죠?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시고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지나서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또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학연수로 왔다가 아유 영어가 안 돼요 이러고 막 기도 땡깡 써가지고 학교 보내놨더니 학교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보내놨더니 직장 얻어야 돼요. 그러면 또 사람 만나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또 결혼하고 나서 또 뭐 가정 이뤄야 돼요. 비자를 해야 돼요.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평강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또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종이에요. 주의 종과 종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사명 있어요.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해요.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정말 종의 마음을 들어와야 돼요. 지위에 높고 낮음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고 우리는 다 주의 종이다. 섬긴다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또 섬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종의 마음을.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우리 교회 내에서 있는 분쟁은 딱 하나만 잘 지키면 됩니다. 아니, 세상의 법칙도 그래요. 싸움에서 우리가 싸움을 회피하고 또 끝내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만 지면 돼요. 한 사람만 지면 돼요. 교회에서 이기고 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사사로운 다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숨 걸고 막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치면 된다. 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분쟁 날 일이 없어요. 지는 것이 승리하는 비법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쓸데없는 고집,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막 싸우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섬기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 하늘에 계셔야 될 우리 하느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정말 죄 없으신 분이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변명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주의 장막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기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부흥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4절에 결론을 맺어요. 그죠? 결론 우리 했던 초반에 했던 말씀이지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복이 넘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참 교회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지원이거든요. 집 앞에 바로 교회 앞이 집 앞인데 자주 올 수 있어서 좋고, 오면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우리 용산군도 그래요. 막 교회만 오면 막 마음이 편안하고,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여기서 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4절을 우리 한번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이걸 좀 약간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역으로 하면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고 더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집에서 주를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들어오실 때, 주의 장막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까지 들어오십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어오십니까?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합니까?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주의 전에 들어왔을 때 기쁨과 소망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찬송하여야 합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찬송함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오늘 4가지 복을 말씀드렸어요. 만군 여호와를 만나는 복, 부르짖고 응답받는 은혜의 복, 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복, 하나님 통치 아래서 보호받는 복, 이 복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소에 시간 나는 대로 나오지 마시고, 빈 시간 되면 나는 교회 나오는 게 좋아 이러지 마시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거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는 거예요. 산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잠시 방문이 아닙니다. 그죠? 집이 되어야 해요. 홈이 돼야 돼요. 여기가 나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나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 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들 얼마나 많아요. 정해진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참석만 하셔도 복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참석만 하셔도 복이 와요. 73편, 시편 73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이라는 거는 이제 종말인데,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배경을 따져보면 악인의 형통에 시편 기자는 억울해하고 또 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악인의 형통이, 쟤는 왜 귀신이 안 잡아가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저 사람은 우리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을 막 이러고 있는 사람,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불평, 불만, 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발을 딱 딛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깨닫습니다. 정말 참석만 해도 깨달음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이 장막을 왜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는지. 먼저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84편에 결론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84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또 이렇게 많이 일치를 하는데, 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인해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12년 동안 우리 정들었던 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 뉴욕정원교회 이 장막을 옮겨야 될 때가 왔어요. 장막을 옮기는 거 참 예민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닐 때마다 특별히 유시하게 봤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이동할 준비하고, 또 움직이는 곳에 따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거기서 장막을 다시 한번 짓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소를 그렇게 옮겼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성전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찾는 우리 분주한 발걸음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장막을 구하고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에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옮기더라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위에,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좀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이 전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또 성전 찾기에 열심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모두가 간증하는 복된 뉴욕정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신 이 귀한 성소,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는 줄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닫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복을 주시고, 응답받는 은혜의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아래 또 보호를 받는 이런 복을 주시니, 또한
깨닫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복들로 저에게 베풀어 주시니 주의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이 성소를 떠나서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장막을 저희가 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장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귀한 음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성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날며 뛰며 찾아다니는 그런 귀한 영혼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간증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또 간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